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날마다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마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해서 정말 허탄하고 부질없고 썩어져 갈 일들로 기쁨을 삼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로 만족하려 했으며, 또한 저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또 열심히 달려가고자 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저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에 저희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이만큼의 은혜로 소망하고 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게 하셨사온즉 참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저희의 평생의 삶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남은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저희를 이끌 수 없으며 보호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자녀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또 믿음 위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풍성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어린아이들의 수가 줄어든다 걱정하지만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시대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보내주신 모든 주의 자녀들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와 같은 사명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수련회로 모입니다. 직장 생활하며 학교 생활하며 또 이 복잡하고 또 요란하고 정말 불안을 가속화하게 만드는 이런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알아가는 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하여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감격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되어질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에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는 교육자님과 또 사랑으로 충보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겨울 행사를 잘 치루어갈 수 있도록 각급 부서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긴급한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이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약속 앞에 저희들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지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 친밀한 삶을 만족해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반드시 빚어질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행하시는 일을 함께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보신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운전해보지 못하신 상태에 또 도로교통법에 관한 관심이 없었을 때에 이런 거 외워야지 운전면허 준다 해서 들춰보면서 좀 당황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걸 다 어떻게 알아야 해?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이걸 다 알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걸 잘 알지 않으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없고 결국 그것은 자기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죠.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키면 내가 유익을 얻는 거죠.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복되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불편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대상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지키는가, 그것도 지키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얘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다오,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되게 하죠. 되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별로 기쁨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죠. 부모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한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아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에 아주 그래도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벌 받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보혜사라고 표현이 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이제 헬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말 가지고만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으니 바로 16절에 나오는 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앞서 이제 14장을 우리가 보아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를 도우시도록 이렇게 우리 곁에 놓여지게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릴 적 자랄 때, 또 배울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오늘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움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포이시고 약속이십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순종하느냐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녀로 삼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 고아원에 봉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은 특별히 이름 자체가 영아원이었어요. 영아원.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얼마 전에 우리 청년 2부
새벽이슬 이 팀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겠노라고 준비하고 있길래 저도 또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옮겨졌는지 없어졌는지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린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정말 눈에 밟힌다고 그러죠. 그렇게 정말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부모가 없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서 보니까 지난주까지 보았던 어린아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뭐 어떻게 됐나, 병원에 갔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 여기 봉사하러 오시던 분이 한 1년 동안 기도하시는 중에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지난주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그 방에서 정말 물론 사랑하는 많은 봉사자들의 돌봄을 받지만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이제 이 순간에 어느 집 귀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어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갚버리시니까요. 그럼 우리 남겨지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마치 어린아이를 거두어 입양하는 그 가정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택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아예 늘 계시고 영원토록 진리이신 틀림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렇듯 험한 세상에 홀로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한참 있다가 어머님도 세상 떠나신 그런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고아가 되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는 맞는데 아는 아닙니다. 누가 아라고 그러겠어요.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장성하면 부모님 댁에 다 떠나시지만 어린아이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 고아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고아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붙드시고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21절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의 계명을 준행하며 또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로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친밀한 교제이죠. 교제. 친밀한 교제. 되게 보면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연락만 하고 언제 한번 봐야지. 그러고는 길에서 우연히 만날 때까지 만날 약속도 잡지 않는 경우가 있죠. 뭐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정도 말만 하는. 그래서 불편함을 면하려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혹시 그런 관계는 아닐까요?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언제 하나님 한번 뵈야죠. 그리고 또 그냥 우연히 기도하게 될 때까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눈치채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함께 좀 걷자, 나하고 함께 좀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좀 한번 떠올려보자 하실 때에 예 하고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나중에 좀 오세요. 이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리, 그 가운데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소망하는 사람과
그런데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구별하여 생각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 차이를 일러주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관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가치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겠습니다. 이 신앙적 가치관, 신앙적 세계관과 세상적 세계관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정치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 어느 한 곳에 서서 자기 아닌 다른 편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자기 편을 향해서 그들을 서로 고무시키고 격려하면서 뭔가 자신의 것을 확고히 하려는 그러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걱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그건 무슨 배짱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하여 인도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소망하고 순종함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만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